요즘 여러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나아가 그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위력이 있다는 수소폭탄을 또 개발하고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죠. 그래서 신문이나 또 뉴스나 여러 관계되는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이 속셈은 미국과 자꾸 대치하는 이유는 미국 너들은 한국에서 떠나라는 거라. 손 띄라. 이제 본토를 공격한다. 또 자꾸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은 우리를 핵 개발 국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빨리 떠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요 만만한 남한 요거는 그만 핵으로 딱 내세워서 날 끌로 삼키겠다. 이런 속셈이 같아요. 그 군사 전문가들이나 모든 그 유서 전문가들이 볼 때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또 어떤 기사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 생존 가방을 준비했습니까? 라고 하는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무슨 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족 하는데 이 생존 가방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또 무슨 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수 몇 병, 후레쉬, 그 다음에 호루라기, 그 다음에 헬멧, 라면 몇 봉지, 뭐 등등 가스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래 그걸 뭐 밧줄, 손목에 여러 밴드가 있는데 그걸 풀면 또 밧줄이 된대요. 뭐 그런 거 탁탁탁탁 해가지고 탁 하면 탁 밀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이렇게 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앉아서 죽을 줄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참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세상이 너무너무 요동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핵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 가방을 또 준비해야 할 만큼 인간들은 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참 약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던가요? 질그릇 같습니다. 유리그릇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며칠 전 어느 성도님들 얼굴이 많이 좀 처체해서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그런 힘든 일이 있느냐, 얼굴이 많이 좋지 않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했더니 멈칫멈칫 하더니만 입을 엽니다. 아무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속상해 죽겠다는 거야. 속상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건장하고 일평생을 살아와도 아무개가 하는 말 몇 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 밤잠을 못 자는 것이 그 별거 아닌 말 한마디 안고도 아닌데 그래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두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뭘 위해서 살아가요? 행복권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적어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부모가 멀쩡하게 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권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가지면 좀 더 높은 자리 지위를 차지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나요? 물론 일면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다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다면 내보다도 더 가지지 못하고 내보다도 더 좀 못한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내보다도 좀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가져서 혹은 또 어떤 자리에 올라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발달하고 인간 이해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충족에서 오는 행복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면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내면의 문제, 인간의 내면의 문제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있는데 대체로 겉모습을 생각하고 남과 비교해서, 그래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성취할 때 남들이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성취한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자들이나 마음을 연구하는 많은 심리학자들 얘기는 소소한 데 있다고 그래요. 소소한 데. 우리 인간은 소소한 곳에 있다, 작은 것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행복, 소소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첫째는 인간관계, 관계성 속에서 온다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할 수 있고, 관계가 잘못되면 행복하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개인을 둘러싼 인간관계, 나 개인을 둘러싼 인간관계와 가족관계에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이 돼요. 내가 성장하며 더불어 확대된 관계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관계 돼요. 학교 교우관계, 직장에 가면 직장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교우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은 집단 속에, 사회 속에 태어나서 사회 속에 살아가고, 그래 사회 속에서 살다가 사회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 인간을 두고 무슨 동물이라고 그랬죠?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개체이지만은 나 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나이지만은 나 이외의 사람들과 살아가야 돼. 그게 가족이든지 형제이든지 이웃이든지 함께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이 관계가 잘 설정이 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많은 경우를 따져볼 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서 단순한 그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인간을 볼 때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했다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복잡하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 사람 개체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미묘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른이 되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지만은 어릴 때 태어나서 젖먹이 때부터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두둔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교회 어른이 되어 교회 나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로부터 잘 양육받은, 케어받은 이 아이가 있다면 나중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심지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어가서티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족 관계성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앙의 관계까지 발전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잘 되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확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소소한 데 있고 그것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있다면 건강의 문제일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건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체적인 건강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건강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하면 좋겠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사람들 관계도 좋고 건전하게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관계도 좋아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적으로도 충분한 건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한 모습을 보면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육체적인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대체로 건강하더라고 보면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영적인 건강도 또 있어요. 또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인 건강을 잘 챙겨나가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해요. 젊을 때는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육신적으로 젊을 때는 나이가 젊으니까 모든 관계를 조절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감정도 조절해 나가고. 그런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이제 힘들게 되잖아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이 건강도 벅차요. 그래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연세가 높아지게 가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기도 해요. 별거 아닌 것도 상처를 받아요. 젊을 때는 능히 이겨나가고 괜찮았는데 며칠 밤새워도 괜찮았는데 연세가 높고 육체적인 건강이 좀 쇠해지면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연세가 높으면 애가 된다는 말은 거기 있다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잡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얼마든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든든한 끈으로 딱 묶어 있다면 그 인생은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챙겨나가고 가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육적인 건강들이 쇠해질지라도 영적인 건강을 챙기면 정신적인 건강도 건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을 챙겨나가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소한 곳에 우리의 행복을 주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벼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걸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건. 그렇죠. 연세가 높아지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젊을 때는 아직 없어도 괜찮아. 돈 벌면 되지 뭐. 자신 있었는데. 그런데 연세가 점점 높아가면 그 자신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일평생을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힘이 들잖아요. 부대끼잖아요. 그래서 몸은 아픈데 많아지고 심지어 두 부부가 함께 농사 짓다가 한 분이 또 아프게 되면 하는 것도 못해요. 또 보면 이런 경제적인 여건까지 조금만 잘 소소한 곳에서 챙겨나갈 수 있다면 대부분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건실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행복은 큰 것에 있질 않아요. 절대로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소소한 조건에 우리 행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며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약해요. 너무 약해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들은 1시간 이후의 일을 5분 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아름다워요. 지금도 여러분 아름다워요. 청년은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년은 장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거 참 묘해요. 사람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좀 더 알게 하시지, 그건 눈을 가리워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좋은데 세상의 일은 그렇지를 않아요. 기대에 어긋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두고 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더 늙지 않고 요 정도로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건데, 그렇잖아요. 연세가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신 어르신들도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계속 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이 기다려주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약한 인간들, 소소한 그런 제목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됐죠? 천국 백성 됐죠? 그렇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약한 존재라. 약한 존재. 제가 처음에 아까 서론에 얘기했어요. 어느 성도님 얼굴이 초췌해. 누가 말 한마디에 그렇게 3일 밤을 못 잤다네.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래 잠을 못 잘 정도로 얼굴이 초췌해. 그게요, 그분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인간이 약하다는 거라. 그분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조금 강도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 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또 때에 따라서는 하면 된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 찬송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린 기도도 해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 보면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은혜 받고 살아가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이 분에 겨운 축복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돌이켜보면 또 약한 존재라. 약한 존재. 남자분들 특별히 큰 소리 치시는 분들 약해서 그래요. 큰 소리 빵빵 치는 분들은 내가 약합니다 라고 하는, 내가 그렇거든. 보마. 예. 무슨 말하면 제가 막 큰 소리부터 치고 다른 데서 집에서, 예.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 내 약한 것을 나타내는 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솔직히 말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에서 850명과 함께 850대 1 영적 대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도 아세라도 어떤 미동도 없을 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모든 제물을 불타고, 그래서 그 모든 아세라와 제사장 바알 제사 850명을 그게 모두 그 강으로 가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요. 승리의 계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내려보면 바알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행했던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리라 요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시험이 돼서 도망을 가요. 호렙산에 가서 그게 로뎀 나무 밑에 거기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요. 힘을 잃어버려요. 18장과 19장을 보면 대조가 될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정도의 능력의 이 엘리야가 완전히 풀이 죽어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 차례 죽는 게 낫겠어요.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줘요. 그래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고 천사가 그를 먹여요. 위로해줘요. 따뜻하게. 선지자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일어나라,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얻게 되는 기사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 인간은 약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질병 병든 사람 기도하여 병이 낫게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일평생 다 그렇게 대단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줘라. 친절하게 여겨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 서로 용서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들끼리 서로 좀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좀 불쌍하게 여겨주라. 용납해라. 동정심을 가지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좀 해주고 위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넘어오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사람들은요, 남의 사정 잘 알지 못하면 참 욕도 많이, 남의 사정 모르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사실 많은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간은 다 그래 약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에요, 바쁜 지하철 칸 안에 어린 딸을 안고 있는 젊은 아빠가 있었어요. 젊은 아빠는 칭얼대는 이 어린 딸을 자꾸 달래지만은 안 돼요. 엉엉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너무 시끄럽게 하거든. 그랬더니 승객들이 불평을 자꾸 해요. 얘 좀 진정시키세요. 여기가 당신 전세 냈어요. 시끄러워 죽겠네. 한 사람 두 사람 얘기하는데 좀 집중 포화를 받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의 아빠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어제 아래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별세했어요.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얘가 천국 간 엄마 보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데 죄송해요. 아무도 불평한 사람이 없더랍니다. 도리어 이 내리면서 사람들이 아이에게 용돈을 지어주며 힘내라고 위로하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요. 참된 것을. 29절 말씀에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 나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드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라고.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죠? 마귀의 소리 하는 사람은 분명히 저 아버지가 마귀일 거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책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받은 상처가 가장 큰 것이 어느 것이었겠는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어요. 피 흘린 못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와 배신의 키스를 했잖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키스하며 주여 오시나이까, 이제 오시나이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 그를 잡아라, 그가 예수다 표시로 신호를 하고 배신의 그 키스, 못자국보다도 그 다음에 이 힘든 창자국보다도 더 깊은 상처는 배신의 상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옆에 누구 있는지도 좀 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게 축복이 주어져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의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받는가? 내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누구에게 긍휼을 받는가? 내 살아있을 때 이웃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 가죠? 그죠? 우리는 천국 가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가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너가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를 네 영혼이 정말 수고했다. 불쌍한 광 목사야 하고 손을 잡아주신다면 가장 큰 상급일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끼리부터 먼저,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연세가 높아가면 서로 이렇게 고집만 남는다고 그러더니만은 그래도 연세가 높아도 남편이 아내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영감 힘이 되셔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고 일평생 나하고 날 섬기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나. 이거 불쌍한 거. 예. 그 다음에 또 아내들은 할머니가 되셔도 아이고 가정을 꾸리 나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 아이고 영감님 참 수고 불쌍히 여겨주는 건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들이
연세 높은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는 것. 교회면 집사님들끼리 서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서로 위로해주고.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아가요. 힘있게 살아가요. 하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연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래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 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심같이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천국 백성 된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지만은 여기에 살 동안 연약한 존재들이므로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